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8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서 7번째 복, 곧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러한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교회 내에 갈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서울 광진구의 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의 설교 내용으로 인해 교인들 일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담임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인물을 선지자로 비유하는 이런 설교를 해서 일부 교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가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대로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또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불화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가 지목되었습니다. 특별히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의 통계 수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바대로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감정적 불편함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켜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본질로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등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화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매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어그러진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다툼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인간이 화평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처절하게 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인간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사람들 간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죄가 어떻게 형제 사이의 화목을 깨뜨려 버렸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현실 앞에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반목과 질시와 갈등의 세상이 되어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는가?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갈등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둘째로 이 참된 화평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람마다 다 누구나 화평을 원하는데, 진정한 참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때로는 화평, 때로는 평화, 때로는 평강,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되고 있는 소위 샬롬입니다. 샬롬. 그럼 이 샬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는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커튼으로 휘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내부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감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타난 설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막힌 담들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자기 자신을 찢어주심으로써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이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가지 대상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화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화평을 가져야 할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자신과의 화평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서 두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과, 그리고 하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 생각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 참 너무 힘들다. 내 안에 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충돌하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에게 맨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뭘까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맨 처음에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한없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바로 이웃과의 화평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드리려다가 교회에 와서, 제단에 와서 무슨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 상대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뭐예요?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화평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한 관계 속에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진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곧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주에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언성도 높이지 말아라, 얼굴도 붉히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넷째, 우리가 이 화평의 삶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다, 여러분 좀 고상한 말, 너무 힘든 말로 들리시면요, 제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갈등에 있어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고집. 대부분 왜 싸웁니까? 고집 때문에 싸우지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할 말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또한 아내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서로 다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갈등이 조절될 수가 있는 것이고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양보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에겐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복 대신에 용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굉장히 독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자기의 충신인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장면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 목동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행동이 기억나십니까? 창을 쥐어 들고서 거머쥐고서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왜요?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피했지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피하고 다윗은 끝나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창을 던졌다. 내 심장을 꿰뚫려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으면 요즘 사람들은 피한 다음에 그것을 탁 뺀 다음에 그 창 끝에다가 독을 이제 묻혀. 독을 진하게 묻혀가지고 자기는 이제 독을 묻혀서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던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당하고는 못 산다 그 말이지요. 몇 배로 보복해 주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를 공격한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 샬롬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걸음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늘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화평의 삶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말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정조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조심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버들, 선동꾼들 보면 말을 청산유수로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료돼가지고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추종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말을 정제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해야 할 것 두 가지 나와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해라. 무슨 얘기일까요? 생각하고 말해라. 믿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30여 년 동안 이 교정 선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교정선교가 뭔지 아시죠? 교도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그 수감되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케어하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거기 이제 어쩌다가 들어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래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뭐로 드러났어요? 처음에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사람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국 교도소를 돌면서 강연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말조심, 말조심. 모든 사건은, 모든 사고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다녀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을 보면 사소한 말 몇 마디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을 잘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다 뭘 세워요? 파수꾼, 보초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꼭 해야 할 말이 나갈 것 같으면 문을 열어주고 나가지 말아야 할 말 같으면 파수꾼이 딱 막아서 쓸데없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요, 이 말 몇 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그리고 범죄 행동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가 일어날 때는 침묵하는 이 훈련을 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갈등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좀 할 줄 알아, 침묵. 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람이 부부 사이에 잘 참는 비결,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을 때 물을 한 모금 입에다가 머금고 있으라. 삼키면 절대 안 돼요. 삼키지 말고 입에다가 물을 가득 물고 화가 풀릴 때까지 있어라. 그 삼켜버리면 또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서 잠깐이라도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참아요. 못 참아. 죄송해요. 요게 방정이야. 요게 방정. 요게 방정이에요. 그 목사인 저도요, 늘 말에 실수함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웁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맨 처음으로 꺼냈던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선지자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고백하는 말,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늘 오후 시간이 되면, 주일 오후 시간이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 설교를 모니터해요. 오늘 설교하다 쓸데없는 말 안 했나?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주안이 주찬이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는 말, 요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더니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람 얘기 안 했나? 쓸데없는 얘기 안 했나? 그리고 또 마음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정말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냥
그냥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는 태도를 항상 유지할 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늘 감정이 격해지면 물론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나면 그때는 후련해요. 그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나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뭐 상담학에서나 심리학자들은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내라고 그래요.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빈방에 가서 뭐 악을 쓰든지 야구방미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그 인간을 두들겨 패든지, 이게 빈의자 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나면 그때 당시는 시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고 나면 후회 막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고, 잘 참아왔는데 끝까지 참을 걸 내가 괜히 그 말 했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이 금방 느껴요. 이거 안 했어야 할 말인데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불세례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하며 또 하루를 지나고 또 한 날을 맞이하여 오늘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이고, 내 말을 잘 정제해서 나오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경청하는 태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으니까 늘 경청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천천히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을 속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다발적으로 탁탁 나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설교는 원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 막 써갖고 하잖아요. 근데 싸우는 건 원고가 필요 없다니까. 부부싸움 할 때 원고 써가지고 내 차례,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당신 차례, 알았어요, 뭐 이렇게 서로 써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 합니까? 참 그렇게 말이 잘 나오는지. 10년 전 20년 전 묵었던 것, 내려앉혀 놓았던 것들이 구정물이 올라오듯이 속에서 막 올라오면 막 퍼부서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화평을 추구해 나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늘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만 잘하면, 말만 지혜롭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화평한 세상을, 화평한 가정을, 샬롬의 가정을, 샬롬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받은 화평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요, 마치 물을 내가 받았으면 그걸 흘러 넘치게 하듯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은혜와 평화가 가득 차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차분해지고 평화로움을 함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짜증과 원망과 한숨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닮아가더라고요. 똑같이 닮아가. 이 유유상종이에요. 평안한 사람끼리는 평안한 모습이고, 막 열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열리는 거예요. 막 기리기리 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헤아려 사귀는 것이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서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술을 한 잔 거치고 들어온 이 양반이 딱
대문에 들어서니까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장 오셨다고 반가워가지고 막 뛰어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바짓가랭이를 물고 막 멍멍 짖고 난리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막 성질이 이만큼 나갖고 왔는데 이 개 녀석이 오니까 발로 뻥 찼다. 발로 뻥 찼어. 그러니까 아니 개는 주인이 오니까 반가워서 막 그런 이제 행동을 했는데 아니 주인이 자기를 발로 찼어요. 걔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저 옆에 있는 그냥 수탉을 가서 막 물어뜯기를 시작했어요. 이게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오늘 본문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야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러는 거는 모두 다 악한 영들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조용해져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해져야지요. 아니 싸우다가도 칼도 내려놓고 총도 내려놓고 방망이도 내려놓고 무기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함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흘러가 버린다면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 평화를 흘러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이들에게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따님들은 서운하시겠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왕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내면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말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